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많이 전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고, 그러므로 그 복음과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섬겨야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기초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에서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건데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전혀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려줘도 이게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아멘하고 나오질 않아요. 계속 다른 복음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도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이 빛된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좀 다른 복음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먼저 찬송하이다, 주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신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 그걸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한 자들은 이 복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전해야지.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말이지, 여기 뭐 율법 지켜서 복 받자 이렇게 전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율법 지켜 복 받자 할 때 그 복은 이 땅의 복이거든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믿는 자들은. 근데 율법 지켜서 복 받자, 그것도 이 땅에 있는 복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이렇게 전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진짜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진짜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요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예 그냥 다른 종교고, 뭐 불교나 뭐 이슬람, 이슬람은 또 성경을 인용하나? 아무튼 성경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는 다 그게 이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거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말하는데 이 구원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어떤 우리의 행위, 어떤 이런 신앙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 사입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그러면 이건 이단 사입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얘기해요. 요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에요. 왜? 율법 지켜 복 받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라고 하면 이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율법 지켜 복 받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렇게 가르치면 이 말씀 받으면 안 돼요.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전한다고 이단 사입이야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요. 가만히 보면 말씀 전하는 패턴이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통 교회들이 다 이단 사입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단 사입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 사입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단에 있고 또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다 뭐 이단이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율법 지켜 복받자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룰 때 율법 지켜 복받으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복받으라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말씀 따라서 율법 잘 지키려고 그러고 또 복받기 위해서 율법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구원의 간격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율법 잘 지키면 주님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율법 잘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법도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이 인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렇게 전하면 다른 복음이지만 그분이 뭐 이단 사입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좀 아시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율법 지켜 복받자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거는 맞는 가르침인데 율법 지켜 복받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한 수 더 떠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미끼 던지는 거죠. 복 주신다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키면 복 주시니까 율법 잘 지키며 살아라 이제 보통 이렇게 전하는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고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럼 생각하면 아니 율법을 지키자는 게 왜 다른 복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전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내가 죽었거든요. 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신분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죠. 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있지만은 그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율법 지키라, 이거는 뭐 잘못된 메시지가 한참 잘못된 메시지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면 잘못된 거예요. 율법 계명이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다, 이렇게 지켜야지 하고서 내가 반응하면 그 잘못된 태도예요. 율법 계명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계명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에서 우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중간만 듣고 말이지, 장익수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말씀 들은 사람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게 워낙 지금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안 듣고 뭐라고 판단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신분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이제 이 말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내가 율법 계명을 지켜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가지면 잘못된 거죠. 율법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국어 다 하시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판단이 돼요. 심판받는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후에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 매임에서 벗어났다고. 해방됐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의 멍에를.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을 그러므로 지키고 사는 삶을 갖다가 종의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완전한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의 요구에 내가 100%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항상 율법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거로 말미암아 정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수고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네?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물론 율법 지키면 복 받아요. 못 지키면 저주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제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항상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정죄와 두려움밖에 없는 게 우리는 연약하여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몇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10계명 있을 때 9계명 지키고 1계명 안 지켜도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러다 우리가 그것도 아주 항상 어느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도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렇지만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항상 정죄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겠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죄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은 정말 심판받고 불모색하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7장 그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을 때 이 여인이 남편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의 그 법 아래에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여자에 가면 간음이죠. 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고 그 여인이 다른 남편에 가면 새 남편에 가면 그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서 7장 2절에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이. 자, 성경은 율법을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로마서 7장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즉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완벽해요. 우리 남편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완벽한 대로 그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요구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그렇다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결혼 생활이. 그러면은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던 우리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돼요. 그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케 돼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지 않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은 율법된 남편이 죽으면 되는데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남편은 죽지 못하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으면 돼요. 응?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서 7장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잘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을 남편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로 표현합니다. 그 요구 따라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 남편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남편이 죽으면 되지만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남편 절대 안 죽어. 해방되는 길은 그러면 율법에서 여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구체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못 지켜.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율법과 사는 게. 율법된 남편이 죽으면 좋은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는 죽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난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왜 자꾸 율법 지키라고 그란 말이야? 우리 죽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게 맞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지켜야 되는 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두고 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남편 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남편 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우리는 새 남편 안에 있어. 새 남편에 매어 살면 돼. 할렐루야. 새 남편 따라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새 남편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새 남편 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건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인도 안 받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 지키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인도함 받으라.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전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갖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이젠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죠.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또 성경에는 믿음의 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막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 아래 왔어요. 이제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율법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라. 같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나 그건 성령을 쫓아 사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왔어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인도하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무율법주의냐? 막 살아도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물론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갖고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연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지금 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왜 무율법주의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 계명 지키려고 아주 하지란 말한 말이야. 징그러워요.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끄적끄적 죽은 송장이 일어나갖고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은 율법 계명을 여러분들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내 계명을 어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그거 지킬 수 없는데도 저렇게 지키려고 또 노력하는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송장이 움직이면 어때요?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냄새.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의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거. 더러운 옷은 뭐에 냄새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흠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응?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죽은 송장이 일어나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냄새나. 비켜 그런단 말이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난 예수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는 것은 막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이제 율법된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이 그리스도께 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또 율법에서 그냥 죽었다 벗어났다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제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과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율법과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율법과 상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상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응? 그게 우리가 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이제 주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절에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막 법으로 이제 그를 정죄하고 어떻게 형벌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법이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요.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 그 심판, 그 사망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 또 그 심판, 그 사망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정죄할 게 없어요. 법이 있어야 정죄하는데 정죄받으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오면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셨어요.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계명을 근거해서. 근데 근거할 계명이 없어. 우리들에게는. 그런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은 것이 그냥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출생한 거예요. 본어게인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의인, 진짜로. 의로운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의로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우리가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으면 진짜 죄를 안 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성령을 놓치게 되면요, 성령을 쫓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또 죄를 그래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꼭 자백하고,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죄 사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기에 힘쓰는 자유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어요. 이미 과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우리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예요, 이제. 그러므로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 율법의 정죄, 심판, 사망과 상관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사망이 다 그들에게 이제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아니,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의무도 없어요. 율법도 벗어난 자예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막 사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 지켜라 얘기하면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꾸 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섬기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응?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법 아래 있을 때는 주님 섬기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받아야 돼요. 그게 법 아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은 다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 아래 있던 자죠. 왜? 우리 연약하여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린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 가운데 있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아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이 법 아래 다시 들어가 보는 말미암아 율법 지킴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니까 정죄가 오는 거예요.
항상 저주가 나에게 언제 임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뭔가 주님이 저주하셨어. 주일날 빠졌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일날 빠져서 어려움이 된 거야. 11조 안 했는데 물질이 뭐 좀 부족해. 아이고 이거 11조 안 해서 부족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그래서 물론 율법 계명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 잘 아세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자,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수나 뭔가 조금 잘못됐을 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생명이나 아무튼 이 온 우주 공간에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사랑의 아버지를 더 아는 자리에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드려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11조 내서 뭐 충성하세요 율법 지키세요 이런 것이 마치 주님 섬긴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던 그 정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강권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율법 아래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요. 다시 그 영혼이 정죄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을 앞에 두고 무거운 계명을 앞에 두고 내가 그 앞에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과 상관되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새롭게 되었어요. 나는 은혜 아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어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관계 깰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아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는 내 자식이 아니게 됩니까? 그게? 호적에서 판다고 하물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몇 주 제가 미리 전한 것처럼 절대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을 잊어버리고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세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주님 섬기는 것이 멍에 매는 것처럼 힘든 게 아니죠. 자유하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았는데 아니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서 갖고 이제 양자 삼아주신 주님인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정죄하시고 지옥 보내겠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행동이 자유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도 받았겠다.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잘못되면 정죄받고 지옥 갈 생각도 안 하지. 그거는 이미 떠났죠. 정말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정죄에 대해서
형벌받을 것에 대한 자유함, 저주받을 것에 대한 자유면 자유하죠. 정말 오직 받은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죠. 혹시 잘못하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잘못하고 방종할 때 이들을 그걸 막는다고 자꾸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마음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저도 목회 24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죄를 더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정죄받고 더 주님과 멀어져서 은큼하게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죠. 법은 죄인을 지적하고 하는 역할이지 죄를 안 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을 알게 남의 혈기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법 이후에 인간들이 또 얼마나 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많다고 이 세상이 점점 죄를 안 범했습니까? 더 악독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악랄해지지.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갖고 자꾸 그냥 율법 계명을 지켜라, 율법 계명을 지켜라, 법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죄를 안 지는 줄 알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갖고 자꾸 율법 지키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죄성이 일어나요. 죄성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반드시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이 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다가 자꾸 이렇게 사망에 빠져갖고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갖고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정죄가 없다. 내가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영을 쫓으면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니까 성령만 쫓으면 된다 하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율법을 지켜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진다.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거라는 것은 율법의 그 조문, 율법의 조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계명들을 이제 잘 지켜갖고, 이건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을 때, 그때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거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주님 섬기는 게 정죄만 있고, 우리는 예수 믿고 새 남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때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주영이 너 자유하느니라. 얼마나 주님 성령의 자유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주님 섬기다가 핍박받는다고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안 그렇죠. 율법 아래 있으면 지금도 힘들고 심만 먹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응?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걸 내가 아는데, 응? 어떻게 우리가 힘들다고 그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쫓아 사는 것이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벌써 성령을 쫓아 살라고 그랬지 누가 막 살라고 그랬냐고. 에? 그래서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은 사실 율법 조문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지킬까 말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니까 죽어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 주신 목적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더 강하게 하셔갖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옛 남편은 율법 계명을 주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런 거. 그래서 괴로웠는데 이 새 남편은 그러니까 옛 남편보다 더 완벽한 분이고 더 완벽하게 살기를 나에게 요구하잖아요. 그 율법 조문보다 더 완벽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내가 완벽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만 내 손에 이끌려 살아라 그거야. 할렐루야. 내 손에 이끌려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나같이 완벽한 삶을 인도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여인을 봤어.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음란한 마음이 딱 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을 딱 하죠. 그럼 내가 성령을 쫓아서 그 근심을 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생각 따라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내 힘으로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그건 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행동이니까. 마음 부분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는 그 가늠 여인을 보고 음욕의 마음 품는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율법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율법 다 지켰으면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든지 당신도 율법을 못 지키고 왜 율법 지켜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등 구원이 유지된다는 등 그래야 천국 간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참 자기도 장님이면서 많은 사람들도 장님 만들어갖고 다 같이 구렁텅이에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고 선생 되려면 복음을 증거라 말이에요. 선생님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님. 아무도 선생 없어요. 성령님만이 선생이야. 박사 없어요. 성령님만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 성령님은 복음만 얘기해요. 그 은혜의 복음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율법적으로 전한 목사님들은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 성도님도 그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목사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 저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 저에 대한 충성심이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만 있지. 이게 이상해요. 내가 율법적으로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거룩하게 봐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항상 앞에 서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기뻐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성도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아주 우러러 보질 않아요. 근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지키라서. 율법이 못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예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 율법주의 메시지 전한 그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 정죄 갖고 왔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웃어주면 하나님 용서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목사한테 잘 보려고 알랑코랑 웃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난 속상해요. 은근히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율법주의를 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말이지 자기를 을러주고 막 신같이 대해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점도 속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냥 다른 복음 전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그냥 교주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갖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님이 감사한데 그런 통로가 되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사님 섬깁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적으로 가르쳤는데 못 지키잖아요 내가 복음을 율법을. 그냥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예 못 나가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 섬겨야 되는데 그 율법 지키라고 한 그 목사 얼굴만 보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말이죠.
미안하지만 성도들에게 당신은 목사가 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율법 못 지키고 정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좀 지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웃어주면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한 것 같고 뭔가 받아줄 것 같고 좀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다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목사가 인상 한번 쓰고 말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표하면 그 사람 거의 죽죠. 이런 어떤 가운데서 목사가 율법 지키면서 성도들 다수기 다르게 쉽죠. 이렇게 이제 목사 얼굴만 보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지금 500만 원 헌금하십시오. 헌금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죠. 이거라도 안 내면 어떻게 난 지옥 가는데. 그렇게 제발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의 이단 교주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조금 이단 교주가 됩니다. 빨리 복음을 아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빨리 아는 게 먼저예요. 뭔가 앞에서 자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셨다면 복음만 전하십시오. 잘못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굳이 말하면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잘하세요. 자, 그러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도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 율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그럼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쓰잘데기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과 그 유익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공부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은 로마서 3장 22절, 3장 20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잘 알으세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 노릇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주심 믿기 전에는 내가 살죠. 내가 잘난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인 거 드러나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또한 나오게 하는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 몽학스러운 역할,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 대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 믿은 후에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 잘 섬기는 건지 율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갈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율법. 율법 공부해야 돼요. 율법 공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다고 율법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율법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율법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막 무배해질 수 있잖아요.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율법은 그 우리의 불법을 지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너무나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율법이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준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야 되는 성령을 못 줄 때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탈됐구나.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요 그냥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살죠. 정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게 되죠. 근데 성령을 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이 율법은 너가 지금 너무나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떠나갔다.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율법에 유익이 있다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이제는 그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성도의 방종과 타락을 막겠다고 율법을 지키며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 아래 다시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종하고 타락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래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는 이게 잘못된 길로 갔다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렇게 우리는 죄덩어리를 갖다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알려줘야 돼요, 다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 지금 성령을 금식시키고 있다는 거. 성령이 금식인 거 자백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고. 너의 힘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육신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율법에 유익이 있다고 그 율법 계명 알려주면서 암송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켜 들어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또한 의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율법을 내에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켜 복받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이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자는 건 뭐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자 이런 말이니까 율법 지켜 복받자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을 선택한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나에게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복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아주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받았어요. 아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복스러운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어요. 아, 이런 우리들에게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율법을 지키라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아니죠. 너무 말이 안 되죠. 모르시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율법 지켜 복 받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하여 내어주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뭘 내가 해서 뭘 받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필요한 거 제공해 주셨다는 약속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뭘 행위해 어떤 행위를 벌려갖고 율법을 지켜서 복 받자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달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필요를 빨리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율법 지켜 복 받자. 복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자.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자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러므로 율법 지켜 복 받자는 것은 완전히 이거 우리 위치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켜 복 받자 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은 율법 지키면 복 받고 그러나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몇 절? 1절부터 14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 내용이에요.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나요. 조금 못 미쳐요. 4배 차이 납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래서 잘 지켜서 복 받으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율법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말할 때
못 지킬 때 저주의 내용을 왜 이렇게 4배나 더 많이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다음에 지금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갖고 지금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는 속죄일 때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와러 왔다고 깨끗한 양 데리고 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 양이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도 잘 음식도 먹여서 살찌우고 깨끗한 양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 드리는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그 1절부터 14절 율법적인 복받아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땅의 복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나가도 복 받습니다. 제발 이런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 다른 복음이라는 거, 아주 다른 복음에는 아주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저주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무에 달린 마다 저주하라 했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일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돼 안 된대. 율법 지키면 못 지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건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율법 지키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복 받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해봅시다. 율법주의가 되면 내가 뭘 잘하면은 내가 잘해갖고 내가 율법 지켜 잘했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의 근거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금 뭔가 저주받았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삶에 우환이 왔네 하고 눌릴 거 아닙니까?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율법주의를 가르치게 되면 성도는 딱 두 가지 모습이에요. 뭘 좀 하면은 잘난 척하고 있고 뭘 좀 못하면 이렇게 눌려 있고 딱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귀 막아야 돼. 이제 은혜 복음에 우리는 귀를 열고 구원하심에 감사해갖고 내 안에 정말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아는 정말 참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